지난번에 68번째까지 영상을 올리다가 제가 11월 말에 미국에 한 달 동안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쉬고 1월 중순에 오는 바람에 그동안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69번째 오늘부터 다시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침의 통로를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1월달부터 지금 사도행전 책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계속 지금 복음은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끝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야곱과 라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다가 한 달여 동안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제 복습하는 걸 생각을 하고 오늘 69번째 다시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좀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냐? 바로 야곱이죠. 야곱. 하나님의 팔꿈치를 잡고 가는 자, 찬탈자, 그죠? 도망자. 바로 그게 누구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팔꿈치를 잡고 가는 자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쭉 다시 지난번에 한 예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다시 리마인드해서 야곱의 삶을 쭉 조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작업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목사님들에게 말씀이 이런 것이다, 여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목사님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두 축으로 나누어지죠. 전반전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다가 후반전 가고 나면은 완전히 베드로는 흔적도 사라지고 누가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보고 나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와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로다. 이 얘기가 속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증인이더라. 과연 증인되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증인되는 삶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특히 목회자들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냐. 과연 사도 바울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성격해 있는 예수를 증거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죠. 근데 어떻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불이 내려가지고 어제 눈이 멀고 깜깜하게 되죠. 그때 누굴 만나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함으로 눈이 열리는데 그분이 무슨 년이죠? 육의 눈이었습니까? 영의 눈이었습니까? 바로 영의 눈이 떠졌죠.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의 신학교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구약을 통달하게 되죠. 과연 목회자들이 이렇게 3년 동안 구약이나 신학을 통달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신학교 3년 동안 먹고 자고 놀기 아니라 정말 구약의 하나
성경을 음미해가면서 자기가 담에서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였는지 정말로 구약에 하나 태어나면서 검증을 하죠.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소돔이 말이야, 예수님을 잡아주던 사울 아니야? 소돔이 사울 아니냐고 전부 다 손가락처럼 하니까 예루살렘에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하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자그만큼,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날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략 9년에서 12년 동안 다소에서 또다시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뭘 하죠? 구약과 예수, 제가 만난 예수와 전부 다 검증을 합니다. 왜 검증을 하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굴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와 야고를 만나서 15일 동안谈判을 집니다. 베드로 아저씨,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지? 나는 부활된 예수를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만난 예수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부활된 예수를 만난 그 사람과 당신네들은 살아서 3년 동안 얘가 동고동도 살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어? 쭉 보름 동안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그 숙제를 가지고 예수님 왔다가 전부 다 솔락들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가지고 다시 다소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약 9년에서 12년 동안 구약의 예수와 자기가 담에서 만난 그 부활된 예수를 전부 다 검증을 해가지고 뭘 쓰게 되죠? 책을 쓰게 되고 말씀을 정리하게 되죠. 이 전체 산물이 뭐죠? 결국 바오서신 열세관이 잉태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을 다니면서 바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냐? 정말로 증인된 생각, 증인된 삶. 어떤 그런 삶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이름, 그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구약의 그 유명한 야곱,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문제에서 좀 서두르지 않고 하나 예문을 들어가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행위나 됨됨이에 전혀 상관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구속사의 그림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15년, 약 15년 동안 성경을 통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달해서 야곱의 삶이, 구약의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인지, 신약의 베드로가 어떤 삶이었는지, 그죠? 우리가 이것을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가지고 여기가 다 그렇습니다. 부엘셰바 밧단아람이죠. 7 약속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란과 하란으로. 뭐죠? 이 도배를 보고 나면요, 바로 하루에 바짝 말량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 베델에 들어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베델은 뭐라고 했죠? 루스라, 루스. 곡절이 많더라. 곡절이 있는 사람만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곡절이 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깨져가지고 하란을 가서 외삼촌 만나가지고 전부 다 또 우물과 연을 만나게 되죠. 그 모든 일생을 쭉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죠? 야복강에서 비워하는 동안에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죠? 바로 엘베드로 돌아가라는데 어디로 가죠? 스코카 세겜으로 가요. 거기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있다가 엘베드로 돌아오는 데까지 몇 년 걸리죠? 만 30년이 걸립니다. 이 야곱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4번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0절에 꿈에 보죠, 또 보죠, 또 보죠, 사다리에 오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죠.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 13절에 출생지로 돌아가라. 외삼촌 집에서 다 노동하고 하다가 결국은 야 돌아가는 말씀 듣고
결국 삼촌과 이별하는 사건을 맡게 되죠. 하나님 32장 1절 2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이 또 마나임이 만나야 되죠. 마지막에 창세기 35절에 일어나 에베로 돌아가. 왜 안 돌아가냐 해가지고 돌아와요. 이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과연 목사님들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야곱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사건, 우물가 누굴 만나죠? 평생 사랑하는 라헬, 암랑, 신약교회, 신약교회를 우리가 만나요. 영적 훈련, 열방교회, 정말 영적 훈련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의 쫓겨다시피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치죠. 야곱은 축복을 받자마자 그 본국을 떠나가지고 시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800km가 떨어진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자마자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신세, 800km 간 건데 얼마나 정말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자마자 본국을 떠나서 시의 보존 도망가는데 곡식과 포도주, 곡식이 뭐죠? 말씀이죠. 포도주가 뭐죠? 성령이죠. 풍성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아주 가난하게 길을 떠납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죠. 아마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이 아마 징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비열한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자, 바로 선택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바로 그런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 그런 자였다는 거죠. 세상에 그 많고 많은 험 중에 특별히 목사님들을 선택해가지고 목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웠게 되는 거죠. 그 세상에 많은 게 어떻게 선택해서 골라가지고 목사님들을 목회를 세워놨으면은 그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 같이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목사님은 그렇게 사명 가지고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한 자가 됐다는 거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 큰 자가 작은 섬길 것이라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큰 자가 작은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이미 태에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라도 그 가운데 약속받은 자는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바로 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다. 야곱. 이삭은 이삭이죠.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둘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그 중에 선택받은 자는 약속의 자손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이 씨앗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고 이 씨앗만이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원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바로 베투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험을 합니다.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800km 와서 베델까지 왔는데 돌베개 메고 자다가 꿈에 번지고 또 번지고 거기서 첫 번째 누구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몇 가지? 세 가지 약속을 하죠. 그 언약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귀로만 들을 뿐인데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려도요, 하나님 만나자 그러면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이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해서 일방적으로 태우지만 기도가 뭐죠? 기도의 소리는 나를 태우는 게 기도라는 기도. 정말로 새벽 기도가면서 나를 얼마나 태웁니까? 내 안에 육적인 소리 얼마나 태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주세요 주세요 그냥 구걸 기도 거짓 기도만 하지 나를 태우는 기도, 내 육적인 소리 태우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많이 알고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첫 번째 뭐죠? 택한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6가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첫째가 뭐죠? 택한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 재물을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파단 아람을 떠나서 부엘시바를 떠나가지고 부작정 외삼촌이 집에 하나님 어디인지 모르고 떠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같이 뭐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 있습니까? 걸어가지고 800km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리가 아프고 고통이 있고 일기면 다 좋겠습니까? 부엘시바에서 전부 다 그 산골고 산골짜기로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여기다 800km 어디요? 부산까지 600km 아닙니까? 그보다 더 먼 거리잖아요. 우리가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오는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는가. 그죠? 우리 큰놈이 옛날에 한번 그 고등학교 때 국토 대행전을 했어요. 부산부터 떠나가지고 함정을 걸어오는 거예요. 저 기특해가지고 제가 대전까지 올 때 마중 갔어요. 보니까 다리가 다 부러터지고 발이 다 부러터지고요. 아주 그냥 몰골에 맞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판문점까지 도달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600km 걸어오는데 달라지는데 지금 바울은 야곱보다 더고요. 부엘시바 떠나가지고 800km를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야, 형에서가 내가 장족보다 탈착하고 나를 죽일 거야. 나는 죽으면 안 돼 하고 도망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냐고요. 하긴 그러나 택한 자, 그 인생길을 그려갖고 하나하나 보호하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의 인생길은 운명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지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전부 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미 목회자로 선택받은 목사님들이나 이미 택함받은 성도들은 누가 기른다요? 하나님의 그 길을 전부 다 형통의 길로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인도하면서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간 것 같지만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눈동자처럼 시간마다 조쳐본 누가 있는가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 그 발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800km 가가지고 어디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먹을 넣었는데 누가 와요? 그 라헬이라는 여자가 물동을 이고 그 양의 물을 먹이려서 오는데 야곱의 우물은 그냥 우물이에요. 뚜껑을 열고 두루방으로 물을 퍼올려 먹는 게 야곱의 물 아닙니까? 그 우물이 뭐죠? 우물은 반드시 두레박에 있어야 물을 퍼올리는 거 아닙니까? 물 내어 올리죠. 마시려고 생명수는 퍼올려 먹는 거잖아요.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죠?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죠. 바로 베들레헴의 떡집이죠. 영의 말씀과 또 영의 말씀이죠. 떡집 떡. 물을 퍼올려야 돼. 물이 생명수. 그죠?
이런 목자들이 다 볼 때 돌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야곱은요, 구약교회 목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잠시 돌이 뭐죠? 우물을 덮어놓은 돌은 율법이 율법을 드러내자 그 안에 뭐였대요? 생명수, 가축을 먹을 수 있는 생명수,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야곱이 바로 예수 모형이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 라반 표백하는 자, 벽돌을 만드는 자, 딸 그 라헬 열방교회, 그죠? 암양 그 가족들에게 우물을 먹이 위해서 아구의 돌을 옮기면서 말씀을 먹인 것은 우물을 흘려내는 교회의 아기를 덮고 있는 율법을 처리하고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줄 자, 바로 예수가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아구를 덮고 있던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물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을 퍼인 것은 예수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라반은 표백하는 자, 벽돌을 만드는 그 딸, 열방교회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말씀을 먹이는 것은 말씀을 흘려내는 것은 그죠? 교회 어귀에 덮여 있던 율법을 처리하고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줄 자가 바로 야곱, 예수의 모형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려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다니까 나는 라반의 딸입니다. 그 꿈에도 그리던 외삼촌의 딸, 그 라헬을 만나가지고 소리에 입맞추고 소리에 울고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첫 번째 만난 여자, 평생 잊지 못할 사랑하는 라헬, 그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우물이 뭐냐? 우리 아까 말씀을 했죠. 말씀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야곱은 팔꿈치를 잡고 가는 자고 라헬은 열방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고 또 암양을 상징하는 여자고 둘이 입맞추고 예수께서 암양인 열방교회 신부의 교회에 입맞추고 여기서 입맞추는 것은 자기와 같은 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실 자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발걸음을 아주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의 택한 자를 인도하신 하나님 같으면 두 번째는 어떨까요? 가만둘까요? 두 번째는 야곱은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전부 다 인도를 하고 나면은 과연 우리 안에 내가 정상적인 믿음을 살고 있는지, 내가 똑바로 된 사람인지, 내 안에 버릴 것 없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된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고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작가를 다름 아닌 열방교를 안으로 택하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었죠. 첫눈에 반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단판을 지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담이 자기 고르긴 안에 하와를 받는 것처럼 라헬을 자기 안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남자죠. 갈비뼈 빼서 누굴 만들죠? 여자, 하와를 만들죠. 이거부터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아담은 씨야, 씨. 하나님이죠. 갈비뼈는 쫄뚝발이. 갈비, 골방, 쫄뚝발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들죠?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 그럼 아담 하나를 가지고 여자만 몇 명 했죠? 두 명을 만들죠. 그럼 뭐래요? 둘이
결혼해라. 그것이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 맞는 여자, 반동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된 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연합이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책을 68권을 만들면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고 이거는 여자다. 바로 교회다. 여자는 교회다. 말씀 받는 사람이다. 반동사 치는 여자다. 사람이다. 남자가 씨를 뿌려야 반동사 줘가지고 그때 뭐가 나요? 둘이 하나가 될 때 씨가 맺고 열매가 나온다. 넌 결혼해라. 이것이 연합이다.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부부지간에 우리가 한 몸 될 때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이것이 성경의 명제고 우리가 풀어야 될 축제입니다. 우리는 부부하면 참 다 얼굴만 쳐다보면 부부잖아요. 그럼 열매가 나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둘이 한 몸이 될 때 씨가 나오고 열매가 나온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것들하는 우리에게 준 명제고 이것이 성경으로 설명해요. 과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설명하니까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타 이것이 연합이고 하나다 설명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왜 야곱을 제가 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굴 말하죠? 라헬을 만나가지고 외삼촌한테 내가 결혼하겠다. 그 단판을 치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한 대가를 다름 아닌 라헬, 아내로 취한 것이죠. 아담이 자기 고르긴 아내 하와를 받는 것처럼 라헬을 자기 아내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신부의 교를 받아가지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성신하여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성취 7년 동안 섬기죠. 바로 7년 성경의 7년 7째 날이죠. 어제만 맺는 거죠. 이걸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은 야곱에게 기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뭐가 있죠? 얘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고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표백인데 아주 야곱빠졌죠. 야곱아 네가 우리 딸 라헬하고 결혼하려면은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참금 가졌나? 없지. 너는 아무도 없지. 그 조건이 있어. 네가 7년 동안 봉사만 내가 딸을 줄게. 거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줘? 그 당시 풍습이 결혼을 며칠 기다려요? 7일 동안 잔치하고 나서 7년 동안 봉사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살이에요. 77살. 77살인데 결혼하고 약속을 하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동안 약속을 해서 결혼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건이 벌어지죠. 야곱은 7일 그렇게 7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첫 신방을 차려가지고 참채 신방을 차고 나서 아침에 보고 나니까 라헬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밤이 되기는 쉬운데 낮이 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그죠? 아니 7일 동안 잔치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들어갔으면은 깜깜한 밤중에 얼굴이 시뻘겋을까요?
기껏 내가 너를 지금 하느라고 내가 너를 약속해서 7년 동안 약속하고 오늘 첫 밤을 지났는데 7년 동안 기다리는 거 얼마나 애가 나 태웠겠어요. 딱 첫 밤을 자고 나니까 그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리아가 들쏘가 누워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죠? 7년을 수일처럼 있다고 했어요. 왜죠? 그 사랑하던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쉽냐?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쉽냐?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라헬과 왕 캄캄한 밤중에 첫 밤을 치러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함량 생명으로 세워진 열방교회가 아니고 헛쓰고 구약교회가 누워있다는 거죠. 율법이 먼저 앞에 누워있다. 율법이 복음이 들은 거라 율법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말 야곱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예수께서 구약교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연합해가지고 먼저 하나 죽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왜 달리죠? 우리의 전부 다 율법적인 육적인 요소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만이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복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구약교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사기꾼 야곱이 속고 있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짓한 거예요. 자기가 형네서를 팥죽한그릇에 속여가지고 왔는데 지금 누가 속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야곱이 약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만드시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나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 표적을 받는 자가 그 여종 시바를 향기 떨어진 자를 딸려보내가지고 전부 다 시집을 결기하죠. 그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교회를 보니까 열방교회, 그죠? 신학교회는 신랑이 주님이 취하신 날을 상징한 건데 야곱이 그대로 해가지고 7일 동안을 채우고 라반 딸 라헬을 그에게 안으로 주었는데 이렇게 돌받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드디어 신학교회가 열방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 오늘 야곱을 연단하는 하나님 이 부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계속 이어가지고 그죠? 이제 신학교의 탄생 우물과 연 반복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내일부터 이어서 쭉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